우리 인생살이는 영혼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이 살이 자체만 해도 이 한 번의 기회는 소중하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삶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실패하는, 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살려고 하려면 대체 망하는 법은 무엇이고 또 성공하는 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성공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본문을 통해서 인생살이, 성공법, 또 망하는 법,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망하는 방법은 피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취해서 우리 인생살이를 성공적으로 잘 살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먼저 성도의 이 망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시고서 6절 하반절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밝히기를 우리가 악인이 되면 악 때문에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또 우린 주님의 피에 팔림받은 주님의 겉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겉된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사는 요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의 이 위치요, 또 우리의 신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해야 될 도리,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해야 될 또 책임인 겁니다. 우리의 본분.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위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삶을 주장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을 두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 위주로 사는 것을 두어 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신 같이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 있으면,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천하없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다 하고 어떤 수고와 자기가 노력을 해도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이 대체 어떻게 망할까요? 악인이 망하는 것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4절의 말씀같이 이 악인은 겨 같은 사람입니다. 겨는 껍데기만 있지 알 속은 없어요. 즉 홀만 있는 사람이지 삐쩍은 게살구 같이 이거는 껍데기만 그냥 휘황찬란하지 속에 결실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은 시작은 아주 웅장한데 결과는 없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하나도 없어요. 수입은 많은데 보니까 실질적인 자기의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완전 속 빈 강정 같은 이런 인간이죠.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아도 노력해도 수고해도 결과 없는, 결실 없는 그런 삶이 대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정말 못 살아도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도 3년 지나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스스로 망합니다. 왜? 겨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망하게 됩니다. 여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5절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람같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강의 재앙, 멀쩡한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사업이 그냥 갑자기 일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런저런 재앙으로 내리셔서 그 재앙으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망하는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면 바람에 나는 겨를 아무리 뭉치고 그리고 많이 쌓아놔도 조그마한 미풍만 불어도 말이죠. 겨가 휙 날립니다. 처럼 자기가 힘써 애써 모아놨던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 둘씩 날아가기 시작해요. 건강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일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명예도 날아가고 자기의 직위도 날아가고 이거는 하나 자기 곁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바람에 그냥 날아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악인의 전형적인 망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망하는가? 성도의 이 망하는 법칙은 악입니다. 악. 우리가 악한 자가 되면 자기중심, 자기위주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힘써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내려서 어떻게 다 날려 전부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다 이제는 없애게 하여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둘째, 성도가 그러면 성공하는 법이 무엇인가? 성도가 성공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복된 곳에 우리를 심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곳에 심어 주셔야 된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시냇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하신 시냇가는 그냥 자연천이 아니고 관수로입니다. 관수로라는 것은 인공수로죠. 사람이 만든 수로. 천년수로하고 그리고 인공수로의 차이점 뭔가? 물이 흐르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인공수로는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왜? 저수지로부터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자기 논에 또 자기 밭에 또 어떤 지역에 물을 대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은 수로의 물도 절대 안 마릅니다. 그럼 1년 사시사철 계속 물이 흐르는 것이 이것이 관수로, 인공수로고, 자연수로는 이것은 우기 때나 물 흐르지 지금같이 아주 건기 때는 물이 바짝 말릴 수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시냇가는 관수를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1년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인데 이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이것을 두고 이것을 관수로 시냇가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조건, 환경, 그리고 처지, 그리고 분위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곳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겨진 나무는 이것은 누가 심었는가? 나무가 자기 스스로 그 시냇가에 자기가 심겨지겠습니까? 안 되죠. 농부가 심어줘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모든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또 모든 그런 참 주위에 이런 배경이 좋은 것, 이것도 금수저, 욕할 바가 아니죠.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그만큼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많은 그 이익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 뭐가 나쁩니까? 좋지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지요. 그런 환경이 없어 탈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는 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를 딱 심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심어줍니까? 내가 심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심어주셔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곳에 심어주셔야 된다. 이걸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복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두고 여기 말씀하기를,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3절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세 가지가 구비된 자리입니다. 첫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곳. 다시 얘기해서 시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절기를 두고 여기 시절이라 합니다. 그 시절보다 더 좀 기간이 짧은 것을 두고 때를 그럴 때 지금 조금 있다가 나중에 요 때입니다. 때. 이렇게 시절마다 때마다 다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다 결과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투자한 것마다 결과가 있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한 것마다 자기 시험 문제 다 나오고 다 맞춰보세요. 그럼 1등이죠 1등. 보통 공부해도 공부한 게 안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헛다리 짚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공부를 모르니까 공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수고대로 다 결실맺으면 돈 냄새 아무리 잘 맞는 그런 상인도 투자한 만큼 다 결실 다 보지 못합니다. 일한 만큼 그대로 우리가 대가를 받습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다 못 받아요. 이게 모든 사회의 일반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한 시절조차 시절마다 그냥 다 결실해서 때마다 아침에는 아침 때 결실있고 점심은 점심 때 결실있고 저녁은 저녁 때 결실있고 오늘 하루에 언제가 제일 좋노? 아 우리는 제일 점심 때 손님이 제일 많다. 그럼 아침 장사 저녁 장사는 포기합니다. 그때는 쉬고 그냥 무만 이뤄놓고 또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아침에는 아침 때 잘 되고 점심은 점심 때 잘 되고 저녁은 저녁 때 잘 되고 밤에는 밤 때 잘 되고 보세요. 이건 노다지죠 노다지. 이렇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때마다 시절마다 잘 되고 하는 종류마다 하는 종류. 이 사람이 역전설 했다. 안 그러면 우산장설 했다. 이 사람이 그거 하기 싫어서 이제는 운동을 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했다. 이 사람이 정치를 했다. 뭐 하는 자기 직종, 자기 모든 종류마다 이거는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준 것이 어떤 것이냐? 시절을 쫓아 결실마다 시기마다 그리고 때마다 하는 종류마다 잘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청청하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 번에 소발에 찌잡듯이 이렇게 잡는 그런 참 정말 재수는 있죠. 그래서 한평생 3번의 그런 재수가 있다. 이것이 그냥 통상적인 그런 하나의 예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과거 회상하면서 삽니다. 왕년에 왕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년에 공부 잘했고 내가 왕년에 잘 살았고 내가 옛날에는 내가 대단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회상거리만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늘 아쉬워하는 사람들 그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잘한 것 이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참 청청하다 마르지 아니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늘 잘 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복 있는 자리입니다. 셋째, 범사가 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즉 행사라는 것은 행하는 일마다입니다. 우리가 행하기를 내 발로 가기도 하고 손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이 사람 기계를 잡으면 기계로 하는 일, 펜대를 잡으면 펜대로 하는 일, 또 이 사람이 깽이를 잡으면 깽이로 하는 일, 이 사람이 기계를 잡으면 기계로 하는 일, 행사마다 손으로 한 일마다 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식에서 어떤 대적이나 방해나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런 재앙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것은 대부분 다 요즘 운전하시니까 그냥 차를 타고 가면요. 신호가 딱 사거리 만날 때마다 탁 녹색 신호로 착착착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죠. 운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진짜 빨리 가요. 그런데 착착 바뀌던 이 신호가 딱 빨간불로 딱 한번 잡히죠. 그러면 신호 지나서 다음 신호 가면 거의 불과 한 30m, 50m 안 돼도 또 빨간불로 딱 바뀝니다. 가면 또 바뀝니다. 그럼 뿔이 나요. 화가 납니다. 오늘 왜 이런노? 이렇지 않아요. 거기 형통치 못하다 그 말이죠. 형통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툭툭툭툭툭툭 틀립니다. 모든 협조가 있고 방해가 없고 재앙이 없고 다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어져서 하는 일이 잘 되는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 이런 형통한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 되는 것은요,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예습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사야 2장 22절 말씀같이 그저 여러분들 우리가 코만 딱 막아버리면 캣캣캣캣 하다가 죽는 이런 인생, 진짜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것 없고 뭐 기댈 것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당차게 내일 내가 해결해 줄게, 까짓 건 내가 해줄게 하는데 자기도 숨도 못 쉬고 죽는 사람이 말이죠. 누굴 뭘 어떻게 한다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내 손이 내 딸이라고 말이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힘만 쓰면, 내가 불철주야로 내가 정말 나의 최선을 다김하면 하는 그런 허상,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절대 우리 성도는 성공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 대상은 성도지 불신자를 두고 말씀한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자기의 수고 노력으로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는 새는 먹이를 많이 잡아요. 이런 불신자의 법칙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의 최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그거로 안 됩니다. 안 돼. 요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주십니다. 야야, 네가 잘 되려고 하면은 네 힘으로, 네 수고로, 네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 인생이라는 현주소를 알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로 먹고 살지,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네가 힘써서 네가 애써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 주소는 콧구멍에 딱 막아버리면, 숨을 막아버리면 너는 죽어. 솔직히 너는 인생으로서 아무런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는 피조물로서 바위보다 장수합니까? 나무보다 장수합니까? 어디 새보다 거북이보다 장수합니까? 우리가 생명수로 따지면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서열이 한참 뒤로 밀립니다. 이런 우리가 뭐 자기 힘으로 잘 된다 생각도 말라 그 말. 둘째, 다른 사람 도움으로 내가 잘 되는 것, 이 또한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31장 1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모든 주권이 거기에 매였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그런 어떤 단체를, 그런 어떤 기관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본인과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리기를 우상도 때리고 우상 숭배자도 때리니까 우상은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 있다고 맺었는데요. 나는 뭐 아무 잘못 없습니다. 네가 우상되었어 이놈아. 누가요? 바로 네 믿는 사람이, 네가 쓰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너를 우상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그래 해랬노? 투레이트. 그래봐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을 망가버립니다. 애굽 하나님께 어떻게 망친다 그랬어요. 애굽이 그렇게 강국 애굽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바벨론은 지극히 작은 부족이에요. 이게 서멀 그냥 기어오르더니 아수를 치고 나중에 애굽까지 치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네가 애굽을 의지하나, 아이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애굽 이거 너가 애굽을 의지하면 그거는 바로 네 우상됩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을 친다. 그리고 너를 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으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합니다. 우상을 섬긴 자 망합니다. 우상도 망칩니다. 셋째, 세상 이런 수단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말씀하기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말씀같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이 칼은 세상의 수단 방법이에요. 세상이 이 수단 저 수단 이 방법 저 방법 강구해서, 그래서 정말 기른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하듯이 진짜 세상에는 신출기몰한 그런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기사에서 진짜 좀비같이 그냥 지다가
갑자기 뒤에 그냥 미친 듯이 해가지고 살아나고 해가지고 지금 뭐 서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다 평론가들이 한국은 아주 신출기묘한 스트라이크 하나, 그 하나가 그냥 팀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되어지는 것을 두고 이 말씀하기를 인간의 수단 방법 이걸 이야기하죠. 다시 해서 이런 수단 방법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가 많다고요. 일본이 이번에 뭐 줬다 하대요. 전 것에 대해서 평가가 한국 같은 그런 스트라이크가 없다 그 말이죠. 다시 해서 수단이 조금 모자란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수단 방법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믿는 사람은 그 수단 방법 썼다간 니보다 더한 수단을 가진 자, 그 자에게 네가 당한다, 네가 망한다, 네가 밟힌다, 네가 이제 뽑힌다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 수단 방법도 우리가 잘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방법, 성공의 방법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곳에 우리를 심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잘 된다는 것을 이것을 굳게 잡읍시다. 이것이 성도의 성공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 받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아무 정말 랜덤식으로 말이죠. 그냥 기분상 하나 얻어 걸린 사람 너 복 있다. 너 이제 복 받아라.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 철두철미한 이런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 이런 아주 계획대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계약.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 자가 누굽니까? 여기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자는 첫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압니다. 아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가치 있는 말씀으로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또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이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나에게 이익을 준다. 저 사람 나에게 기쁨이 된다. 저 사람 나에게 있어서 참 정부다 라고 하면 자꾸 보고 싶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요. 헤어지면 또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 즐겁다 하는 그런 말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정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 송이꿀보다 더 자기에게 단 말씀, 시편 19편 10절의 말씀같이 그런 말씀으로 자기에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 때 이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읽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즐거워서 말이에요. 즐거워서 마치 참 핸드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 이게 재밌으니까 그게 즐거워서 시간만 나면 아이고 내가 게임해야 되지. 또 시간만 나면 내가 이런 저런 것을 해야 되지. 자기 어떤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이거 시간만 나면 등산하고 시간만 나면 요즘 자전거 타고 시간만 나면 낚시하고 자기의 취미 활동은 나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괴로워서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성경을 정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가치와 그리고 중요성을 자기가 깨달아서 시간만 있으면 봐야 되지. 시간만 있으면 내가 들어야 되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했다. 그래서 믿음이 더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 삶의 그런 모든 규칙, 그리고 우리의 사는 그 모든 방법들,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연구한다는 것, 엄청난 자기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자기가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이 말씀을 주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 공부에 여러분 힘을 쓰십시오. 성경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이 무엇이고, 그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행하시는고, 그것을 우리가 좀 자꾸 보고 연구하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이것이 명백성입니다. 명백성. 즉 성경을 제일 잘 알려주는 그런 이 정답이에요. 정답. 이것을 성경은 마치 미스테리와 같다 했는데, 비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해독해야 될 거 아겠어요? 그러려면 영감을 만나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영감. 그것을 자기의 양심을 써서 영감 만나려고 이것을 묵상하는 자, 그것을 두고 주야로 밤낮 할 것 없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같이 이렇게 영감이 우리 딱 떠오르면 이 정답이야. 정답.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까?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돼.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돼.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돼. 그 영감이 바로 뭡니까? 너희를 가르치며, 이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으니 뭘 받아야? 영감을 받아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런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 아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보십시오. 그게 그 원리구나. 1 더하기 1은 2구나. 처럼 사가 하나 더하기 사가는 사가 둘이네. 이게 이런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적용을 잘한단 말이죠. 이렇게 돼야 공부를 잘해요. 그저 1 더하기 1은 2, 1은 2, 2는 4. 이거 죽으라고 외워가지만 시험 딱 치는데 그걸 갖다 딱 응용했더니 이거 두 사람이 있는데 또 두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럼 몇 사람입니까? 이 뭐지? 대체 이거 다 왜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넣었지? 내가 공부할 때는 더하기 뭐는 뭐 곱하기 뭐는 이런데 왜 이럴까 해봐야 그 사람이 잘 하겠어요? 못하지. 그게 지혜가 없다. 그 지혜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은 뭘 받아야? 영감을 받아야 돼. 이 성경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만만하게 멀쩡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고 성경 벌써 읽으라면 짜증나고 말이죠. 읽으라면 보니까 잠오고 말이지. 그래서 성경이 딱 아주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 하나는 이거는 신경 안정제보다 더 잠을 주는 그런 수면제라. 수면제.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 어떤 사람 또 성경 읽어도 잠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내가 뭐로 잠을 자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잠이 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철구하고 첫째, 두 번째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 주야로 자기가 주의하는 사람, 좀 이 말씀을 열심히 성경의 성령의 감동이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기고 이것을 묵상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하루에 30분 기도합시다. 하루에 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합시다 할 때 그 기도는요, 실상 간구 기도가 아니고, 간구 기도는 주여 주시옵소서, 짧을수록 좋고 간절할수록 좋은 것이 간구입니다. 그는 1분에 끝냅니다. 1분. 그것도 못하면 그 사람은 안 받아야 되죠. 못 받아야죠. 그 정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구 못하면 그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깁니까? 뭐 많은 건 노력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 딱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미세한 소리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기도를 두고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기도는 짧을수록, 그리고 아주 간절할수록 좋아요. 간절성은 짧음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간절한 간구가 아니고요,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기 힘써서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삶의 지혜를 자기가 얻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자체를 대조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내 사업에서, 내 공부에서, 내 지금 자녀 양육에서,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서, 지금 이 사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깨달음 받기를 자기가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데 있어서 등불같이 딱딱 조명시켜줘요. 이것은 좌로 5보, 우로 10보, 앞으로 1보,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잘 잰 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을 자기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그 말이. 그래서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영감 받기를 위해서 주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참 힘써 묵상하는 이런 것을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다 라고 했는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기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지요. 이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대체 어떤 말씀? 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알고 절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서 영감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것을 깨달은 이 깨달음, 이 깨달음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자, 이 자가 행해야만이,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실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의 실상을 받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때에 이 말씀에 의하여서 복을 우리가 실상적으로 받게 돼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말씀, 이 깨닫고 보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다. 성령 통해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세 번째,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이 사람은 첫째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거하면 살면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둘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럴 때 자기가 경험 체험해서 아는 지식이 이게 제일 좋은 지식, 제일 잘 아는 지식이에요. 그 경험 체험으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기가 완전 자유한 자가 되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성령과 몸과 지체가 되어서 항상 신인, 친합, 일행,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고 우리가 지치돼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신인, 친합, 일행, 동고동행.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이 나와 함께 전능의 생활로, 하나님의 전지가 나와 함께 전지의 생활로.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할까요? 성공 못할까요? 성공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헛되로 하십니까? 3일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있어서 그까짓 거 그거 못 하시겠어요? 100배 여러 배로 세계 모든 민족, 그건 우리 수적 개념에는 이야 이렇지만 하나님의 이 수적 개념 그까지는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신인 친합 일행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자가 되면 성공해야 못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어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절거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이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생활하니 이 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우리가 삽니다. 우린 이런 삶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런 놀라운 신령한 면은 차치하고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살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 그냥 육신의 그런 평안함이나 어떤 부를 위해서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찬미답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다 사람들이 견물생심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줘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 참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복되게 살았다, 저 사람 정말 자신 농사도 잘 짓고 자기 하는 일도 잘 하고 정말 인품적으로 저 사람 모든 하는 일마다 정말 성공적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나타내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좀 헛되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좀 한번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악을 버리십시오. 자기중심, 자기위주 요거 있으면요, 그 사람은 겨와 같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는 일마다 따릅니다. 그래서 이상의 수군해도 나중에 다 날아가. 사람도 다 떠나고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사업도 떠나고 홀몸 혈혈당신 나중에 쭈구리 방아치같이 뜨 혼자만 앉아. 아이고 내가 평생 뭐하고 살았을까. 악이 되면요,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되어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주정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자신으로 딱 되어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어야 성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단순한 진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자리에 심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시절조차 결실 맺고 그리고 청청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됩시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절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기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약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